사무엘상 7장부터 이제 볼 차례죠. 사무엘상 7장. 자, 언약궤를 옮겼죠. 언약궤를 옮기고 7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자, 7장 2절 보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후에 20년 동안 그 안에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 때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애가를 부르다, 슬퍼하다, 그리고 소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데 전심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이란 우리 존재인 우리는 죄성상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잘 속일 수 있어요. 죄를 위한 핑계거리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반역에 대한 핑계거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스스로 속일 수 있는데, 그런 얄팍한 돌아오는 것 말고,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잠깐 어려우니까 돌아오는 것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 내시리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때요? 여호와만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면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들을 여호와와 함께 겸하여 섬겼을까요? 여호와만 섬겼을까요?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나와라. 우상들을 버려라.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아라. 그러고 나오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우,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냐? 이건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하게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 자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우상과 겸하여 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 오히려 항변한다면 이렇게 나와도 지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말까인데 그렇게 항변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진노로 도와주시겠어요? 한국 상황이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 애들이 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모여갖고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이 듣고 야, 이스라엘을 다 맸다니까 이것들을 쳐들어가자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려고 대국민 이 집회로 지금 회개 중인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지금 금식하고 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데 안 그래도 저들이 우리의 주인 행세였던 다스리던 입장이었는데 지금 쳐들어온 거니까 무서운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전쟁이 났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야, 나머지 다 끌고 와서 이거 칼 차고 하고 뭐 차고 와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취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하고 회개했다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먼저 회개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전심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그 다음 부르짖습니다. 9절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상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실상에. 진짜 이렇게 모여있고 궁핍한 상황이고 전쟁이 난 상황, 이미 전쟁이 났어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혼란한 상황에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물리적으로 맞서야 되니까는 먼저 뭐 술을 불리자, 뭐 다른 신 섬긴 사람 데리고 오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결하게 나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어떤 믿음이 전제되는 줄 아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 실제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렸다고 실제 믿어야만 돼요. 지금 기도만 할 때냐고, 지금 회개만 할 때냐고. 지금 시대 대한민국을 따지면 이거 뭐예요? 뭐 어떤 분은 이거 지금 회개하자 그러면 미혹이라 그런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이 상황에 따라서 뭐 설교는 그렇게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뭐 회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 때 설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상황 닥쳐보면 알아요. 그 중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기준이면 기도만 하면 되겠냐? 기도만 하면 돼요. 일단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 일단 서면 돼요. 그게 없이 호들갑 떨면서 기도만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나가갖고 막 하면은,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번개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봐도 뭐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수아가 막 그 연합군들 칠 때, 기브온 쳐들어왔던 연합군들을 칠 때 보면은 자기들이 칼날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 떨어뜨려 갖고 그걸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크죠. 항상 이 전쟁을 치를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번개가 막 때려져 갖고 일단 블레셋이 다 깨지고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12절 여기서 세웠던 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에셀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 단어가, 에벤이 히브리 말로 돌이에요. 에세르가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 돕는 배필할 때 에세르라 그러잖아요. 에세르 돕는다는 겁니다. 돌, 돕는다, 돕는 돌. 자, 에벤이요 돌이란 뜻인데 히브리 말로 아빠 있죠. 아바와 아들이 뭐냐면 벤이에요. 에벤입니다. 아빠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에벤 에셀.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히브리 말 보고 막 성경 이렇게 열려보면 이런 것들이 신기해 보이는 것들이 열리는데 이거 뒤적거리다가 맛 간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알려주신 진리만 알면 돼요. 이스라엘을 복음의 뿌리 안 내리고 이것만 뒤적거리면 이거 모르면 또 죽는 줄 알고 뭐 종교에 이거 알면 대단한 줄 알고 혼자 스스로 종교에 취해갖고 맛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뒤적거리셔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됩니다.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그럼 아멘이면 되지. 뭔 놈의 또 이게 히브리 말을 그랬다. 모든 건 진리를 증거할 뿐이에요. 아멘이죠? 그걸 뭐 유대적인 거를 굳이 알아야지만 증거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증거되면 되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증거된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적인 거 몰라도 이방인 우리에게도 충분히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해주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런 거 뒤적거려도 진리를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게 딱 정확하게 이 랍비들 만나보잖아요. 와, 미치겠어요. 랍비들 만나보면 잡지식이 충만해요. 진짜 얘기해보면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너무 혼미해. 막 눈이 돌아갈 것 같아.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진리가 없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의미를 볼 수 있고 잡지식은 들어와. 근데 결론이 없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진리만 아멘을 붙잡으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위해 모든 만물이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그 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블레셋, 요빠, 아벡, 여기 에그론, 아스돗, 갓, 에그론에서 갓 여기까지 회복된 거예요.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근데 말씀드렸죠. 라마 집에 어릴 때부터 거기 있다가 집에 돌아갔어요. 커서 걱정하지 마세요. 장가 잘 갔고 아들들 못된 놈들인데 잘 낳았어요. 너무 어떻게 사무엘 바칠까 너무 우울하지 마십시오. 자 거기서도 17절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세습 때문에 난리잖아요. 세습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적이에요. 세습은 그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습을 하건 세습을 안 하건 간에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진리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걸 따져야지. 세습을 진리에는 다 엉망으로 제껴도 세습만 따지면 그 되냐고. 그게 인본적으로 봤을 때 옳아 보이는 얘기들로 사람들을 낚아서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운데 매이게 만들고 이 세습만 뭐 반대하면 뭐 좌파 목사 뭐 인본주의 목사 괜찮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기준이 아예 이미 대한민국에 이 기준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영에서 얘기할 거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인 척하는 놈이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놈이에요. 진리를 대체하는 그럴싸한 인본주의의 거짓말.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미 다 붙잡혀갖고 뭐 세습 반대니 뭐니 난리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세습이냐 아니냐가. 세습이든 아니든 진리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여러분들 여기에 그런 인본주의 기독교에 퍼져 있는 뭐 정의와 공의를 나부렁 뭐 얘기하면서 헛소리하면서 진리에 상관없이 거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죠? 네. 큰 교회 세습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가 크건 작든 무슨 상관이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리에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인데 진리에 잘 서 있다. 그럼 더 좋아요. 왜? 집단으로 모이는데 진리가 막 선포되니까. 근데 사이즈 자체가 크냐 적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대체돼 있어요. 인본주의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3절 세습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사는 원래 판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오해받지 않고 그 정신대로 나라가 구석구석 적용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같은 법치국가, 지금 법치가 거의 무너지긴 했지만 판결문 하나 딱 세워지면 그 엄청난 기준이라니까요.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판결문 기준으로. 법이 하나 입법돼도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파편적인 조각들입니다. 법치주의란 이런 것들도 다. 왕이고 뭐고 다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어디가 그러냐?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질 수밖에 없는 왕이신데도. 마그나 카르타 얘기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 사사들이 똑바로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재판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 받고 공의롭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틈이 됩니다.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되게 합당해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에게 나오기 전에 이 장로들이 이미 마음을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마음을 다 정한 거예요. 뭐라고 정했냐? 제끼자. 사무엘 저 사사체제 이걸로 안 된다. 야 이방 봐라. 왕이 딱 까람 까고 다 그냥 움직이지 않냐 왕으로. 전쟁 나도 왕이 알아서 하지 않냐. 우리끼리 맨날 농사 짓다가 다 이럴 필요 없이 군대도 정해져 있고 왕으로 가자. 왕체제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반역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합리화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계기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 집안의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양이 없으면 이게 틈이 됩니다. 항상. 저도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저랑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진리를 선포하시면 그 진리만, 저와 어떤 건 상관없이 진리만 듣고 아멘하고 이렇게 거기에 각자가 달아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개인 관계니까 가셔야 되는데 꼭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성에 대한 죄를 위한 핑계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포되면 부담이 되는 게 있다가 어딜 지적거리냐면 그걸 전한 그 메신저의 틈을 봐요. 틈을. 그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니 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인데 전해준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따로 알아서 할 거야.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근데 그걸 봐갖고 계속 그 사람 핑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 심판 앞에 갖고 왜 그 죄를 안 돌이켰냐? 아 나한테 전해준 그 놈이 그랬어요. 너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불쌍하게도. 이해가 되세요? 각자예요 하는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도 산상수훈 보면 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한 다음에 형제의 들보를 제하라고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인본적으로 많이 오해해갖고 들보 자체를 제해주지 않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너희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든 막 참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려주려는 마음으로 그 들보를 제해주고 돌이켜주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주려 그러면 이 완악한 이 죄인들이 뭘 보냐면 네 눈에 들보부터 빼를, 이걸 핑계 삼아갖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걸 빼고 돌이키는 걸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많이 괜찮아졌는데 옷차림이 많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진짜 양반이에요. 거의 뭐 막 저 이불떼기 같은 거 막 입고 다니잖아요. 길게. 예전에는 이 여자가 거의 뭐 노출이 내가 노출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막 사랑하자고 막 얘기하면 여성분들 중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질 못하겠어. 여자분들 중에서 회개하다가 갑자기 띵, 회개하려다가 갑자기 띵, 쟤는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회개를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틱 제끼는 이런 경우들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아내한테 웬만하면 이제 무슨 그런 가정교회 하기 싫었는데 우리 가정만 드리면 좋은데 막 몇 가정 붙다 보니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그래서 아내를 불러갖고 심각하게 이거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씨름을 해갖고 이불 헝겊대기를 이제 드디어 있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서로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기의 종교성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내 종교적 기준에 아니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본적 기준에 덕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걸림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정작 회개할 바를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명분을 삼는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책임져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 삼을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이 보십시오. 이 장로들이 이미 다 모여갖고 딱 지금 사무엘 보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아닌 반역성, 그리고 사무엘이 너무 빡세. 자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죄 때문에. 더더구나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뭐 삼손과도 좀 달라. 이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어릴 적부터 나시린이고 얄짤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봤을 때. 그리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자식들로 딱 이양이 되니까 자식들이 개판쳐. 옳다구나. 저 시스템 제껴버리자 그냥. 사사 시스템 제끼자. 이렇게 해갖고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네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서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 세우라 이거예요. 자, 이 모든 반역에 대한 핑계거리가 무엇이 합리화가 됐어요? 사무엘 집안의 온전치 못함. 여러분 이게 인본적으로 보면은 같이 우리 뭐 한국에서 보면은 온갖 기독교 언론이라고 간판 들고 나와서 적그리스 자식들이 있거든요. 못된 놈들이 많아요.
인본주의 기독교들. 이것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까면은 인본적으로 들을 때 사무엘 집안 아들들 개판이지 않냐? 이렇게 장로들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냥 그런 것들을 합리화 딱 시켜갖고 까는 겁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가 처음에 뭘 주로 하냐면 성도들한테 한국 교회의 엉망인 점, 무너진 점을 계속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회복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듣고 진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많으니까 정직하게 부끄럽지만 그분들 보고 맞아 나빠 그러다가 그럼 어디로 가? 결론적으로 저 혼란 가는 거예요. 절로.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무너진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돌이켜주기 위한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맞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가 한 짓이에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얘들은 지금 다 사무엘 집안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되고 핑계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다 지네끼리 짠 거죠. 짜갖고 와갖고 이제 왕 세워달라고. 이방처럼. 우리는 이 시스템 이상하다 지금. 사사 한 명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드리고 막 그래서 우리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더니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단순히 사무엘아 너 사사 체제를 바꿔서 너 치우려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냥 쟤네 말 들어줘라. 여러분 요구되는 거 다 그대로 응답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 발람 때도 봤죠. 그런 반역에서 계속 얘기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해주는 이게 응답됐다고 신나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슬픈 마음으로 그래라 니네 정 그러면 그래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8절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나를 계속해서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너 제끼는 이유 사무엘아 너를 제끼는 게 너 내 마음이지 알겠냐. 이들이 나를 그렇게 제껴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게 너에게도 지금 하는 그거다. 내 마음 알겠냐.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국가 체제가 바뀌는 때입니다. 여러분 국가 체제가 바뀌는 게 엄청난 천지개벽일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넘어올 때 엄청난 그 국가 체제가 바뀌잖아요. 제도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큰 개혁 같은 변혁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사무엘이 10절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래갖고 그 제도를 쫙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제도로 갈 건지. 자 너희 아들들은 그 왕의 병거와 말을 끌 것이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또 그가 너희 아들들로 군대에 1000부장 50부장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병기와 자기의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딸들을 취하여서 향료 만드는 자, 베이커, 셰프 그렇게 삼아버릴 것이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너희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게 세금 내면은 세금 이제 바쳐야 되고 레위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바치고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을 위한. 18절 결론은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서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왕 세워달라 그러는데 이 결론을 들었어요. 그러면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될까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텐데 더더군다나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는다.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큰일을 겪을 건데 그때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 듣고도 그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제끼고 됐다. 우리도 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우리를 위해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각각 지파별로 맡겨놓은 그 싸움 이제 하기 싫으니까 어디에다 퉁치냐면 나 말고 왕 세우는 이유가 중에 큰 게 이거예요. 왕이 대신 싸우라고.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듣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 하라고. 네가 대신 순종하고 네가 대신 외치고 네가 대신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자 일단 도시로 돌아가 봐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잘 나가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기스예요. 이 사람이 2절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이름이 사울입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사울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울이 등장하면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겁니다. 여기 이 준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소리예요. 제일 잘생긴 키가 어느 정도냐면 키가 이렇게 있는데 그들보다 일단 어깨 하나 위에 더 있어요. 키는 모델급, 얼굴은 제일 잘생김. 잘생긴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중심을 보십시오. 잘생긴 거 딱 보면 이거 보고 제가 딱 대조적으로 보이는 게 여기 껴놓고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 가볼게요. 2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해왔던 마귀의 거짓말, 특별히 외모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잘생겼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더라고요. 백마탄 저거 막 우리 기준의 꽃미남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환상을 깨드릴게요. 53장 2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지금 보니까는 우리 눈에 우리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세상이 제공하는 이 외모의 기준에 아름다워 보일 만한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주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생겼냐면요.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받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은 얼굴, 고생을 많이 한 얼굴, 그리고 멸시받는 얼굴, 그리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서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아예 투명인간 취급할 얼굴 있죠. 그리고 얼굴 보면 비주얼이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고생 잔뜩 얼굴에. 더더나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분의 얼굴이요. 슬픔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직접 몸으로 겪으시고 모르는 바가 아니고 겪어 아는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얼굴이잖아요.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굴이잖아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나오잖아요. 이분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아버지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그랬더니 여태껏 너희가 나를 보고도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얼굴 어땠냐?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메시아라고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봤으면 고생 많이 한 얼굴, 그리고 얼굴에 깊은 슬픔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인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의 왜 깊은 슬픔이 얼굴에 있을까? 왜 모든 고생 당한 얼굴이 있을까?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주변에 무너지고 하나님 반역하고 떠나는 거 보면 너무 애통하고 슬프잖아요.
이분은 이거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봐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반역하는 그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가 널 위해 아들을 내어줬으니 내게로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끝까지 거절받으시면서 있는 이 인류 역사 동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외모로만 판단하는 듯. 억울하셔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다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이분이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데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얼굴 볼 때 못생겼거든. 왜 이렇게 고생한 얼굴이야 저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우울하냐.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프냐. 그게 우리 주님 얼굴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막 맨날 이렇게 막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냥 그 얼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그런 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그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재앙을 겪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십자가가 최악의 재앙이거든요. 최악의 저주예요. 얼굴 그렇게 생겨서 슬프게 있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인생의 결론이 빨가벗김 나가갖고 이사야서 52장 14절 보면요. 어떻게 되냐 보세요. 13절부터 나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형통이에요. 세상 기준과 아예 달라요.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린 거 보고 경악을 하고 놀란 거예요. 예언서가 성취된 거 우리 알잖아요. 죽여라 그러다가도 그런 미움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피떡이 돼버리는 게 예수님 상태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잡아 죽여서 차라리 바나바 풀라 이러고 난리쳤던 그 미쳐있는 광기의 군중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린 걸 보고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 지경 될 때까지 저렇게 피떡을 만들어놨냐고. 완전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진 그 예수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 피떡이 돼 있는 예수님.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조롱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져 갖고 저렇게 십자가 진 거라고. 여러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분들이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로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 받는 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해 주십니다. 무슨 영광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영광. 예수님이 어떠한 취급, 어떠한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셨는지 친밀함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울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울한테. 저거 맨날 어려움 당하고 맨날 저 궁핍하고 맨날 저 막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라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봤어요? 그 종교인들은. 자기 의롭다고 생각한 종교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저거 잘못하고 맞는 거 아니냐고 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들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본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그 모든 것에 으뜸되시고 근본되시는 주님이 흠모할 거 하나 없이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외모로 사람 판단 안 하실 거지 앞으로? 제가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제가 감사하게 사람 기준에는 어떻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인데 하나님 기준에는요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긴 거 그거 막 부모님 원망했잖아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고. 나 왜 팔다리 짧냐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너를 구별하셔서 다른 영원한 시간대에 돌아가면 너랑 똑같은 존재가 없어. 너는 딱 너야.
그 공장 갖고 다른 놈과 얼굴 세트로 맞추려고 하지 마. 넌 너야. 존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 유니크함과 구별됨을 모르기 때문에 막 공장 들어가서 판박이로 다 똑같이 찍고 나옵니다. 얼굴을. 그러다가 예수님 믿잖아요. 다행히 이 부활처는 아마 이거 풀릴 거예요. 성형들이 풀리고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끄러울 거거든요. 얼굴 딱 영원한 시간대 갔는데 너도 그 병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다행히 풀어서 나온 얼굴 다. 그러니까 이미 손을 많이 대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그러면 돼요. 외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생긴 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또 아멘 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난 또 다르다고. 그게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입술 고백과 믿음이 따른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9장 2절. 사무엘은 일단 그냥 모델에다가 얼굴이 제일 잘생겼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그리고 키는 다른 애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비주얼 끝판왕 사울입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종 하나 데리고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래서 두루두루 3일 동안 나귀들을 찾으러 종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3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나귀도 나귀지만 돌아갑시다 집으로. 사울이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한테 돌아갑시다. 아버지 걱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다. 이분은 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분한테 갑시다. 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도 알려줄지도 어떻게 하냐고. 7절 사울이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먹는 게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랬더니 이 종이 자,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로 드리면 됩니다. 가는 거예요. 이걸 예물 드리겠다고. 가서 둘이 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도시에서 이제 나오는 물 길려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선견자가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있다. 빨리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먼저 지나가셨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잡으십시오. 그분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가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축복기도 해주지 않고서는 백성이 먹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보십시오. 금방 만날 겁니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나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너에게 보낼 건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날에 사무엘도 왕을 세운다고 이미 그 왕 제도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봤거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날 온다는 겁니다. 내일. 그 역할은 16절 보니까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내 백성을 부르짖음이 상달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 혹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그 통로되고 역사했던 그 일 자체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있다고 역사했다고 착각하면 타락하기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직분과 역할들을 맡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사울도 그 직분과 역할이 왜 왔는지를 분명히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반역하지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울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17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딱 오니까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직통계시죠.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얘가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니까 얘가 내 백성을 다스릴 그 사람이다. 18절 사울이 성문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그 선견자다. 너는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라. 나와 오늘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바를 다 말해 주겠다. 20절 3일 전에 잃어버린 너 암나기를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만나자마자. 여기 선교자에게 딱 하늘에 티 나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이 다 부러워하고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미약한 게 이게 객관적인 팩트로서 미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자가 기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 중에 하나인데 사울이 생각했을 때 혹은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면 사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작은 집 아니냐. 왜냐하면 베냐민은 멸절당했던 사사들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갖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고 다 멸절시켰던, 특별히 그 첩을 그렇게 끔찍하게 범했던 애들이 어디냐면 사울 고향 애들이에요. 그치요. 그리고 베냐민 애들을 그걸 또 옹호하는 베냐민들이 똑같은, 그거 악을 옹호하면 똑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악을 대적하느니라. 마찬가지야. 악을 보고 악에 대해서 옹호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기준에서는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납하는 것도 봤었잖아요. 똑같은 내용. 어쨌든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기까지 갑니다. 자, 그랬던 베냐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인간적으로는 확실히 겸손한 상태예요. 지금 사울이. 나중에 완전 바뀌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상석에 딱 앉히고 30명 그 지도자들 그 도시에 우두머리들 모여 같이 있는데 상석에 딱 앉히고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그러니까 셰프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특별히 구별한 그 부위 요리 갖고 오라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에게 이걸 너 올 줄 알고 내가 이 요리까지 준비했다 그러면 사울이 감동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먹고 2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던 그 밥 먹고 25절 산당에 내려와서 도시 들어와서 지붕에서 쭉 얘기하다가 26절 새벽에 이제 갑니다. 가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종원 먼저 좀 가라 그래라. 넌 잠깐 남아서 나랑 더 얘기를 해보자. 너에게 할 말이 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여호와께로 온 것이냐.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2절부터 표적. 네가 두 사람을 라헬의 무덤 곁에서 만날 건데 그가 너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암낙이 찾았다고 얘기해 줄 거라고 얘기할 거고 3절 더 나가서 네가 다볼산 있죠. 변화산 그때 봤던 드보라 거기 싸웠던 거기 다볼 상수리 나무 거기 쪽에 가면은 하나님께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났는데 한 명은 염소 새끼 셋 갖고 있고 하나는 떡 세 덩이 갖고 있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 있다.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엄청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를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면 못 믿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결론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산인데 블레셋 사람의 진지가 있어요. 얘 거기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와서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예언하면서 내려오는데 네가 그것을 만나고 그때 6절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사울이 거듭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거듭납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타락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훈을 잘 새겨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동행까지 했던 사울입니다. 8절 중요한 것.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이렇게 앞일을 쭉쭉쭉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 자리에서 어떤 모양을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던 간에 얘기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성취된 것이 있고 아직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게 조건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말씀 안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업신여기 여기고 마음 가운데 깊이 두고 있지 않다가 사울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꼭 붙잡고 있는 것.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 징조들이 다 응하면 신기할까 안 신기할까요? 처음 다 들을 때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에이 이러고 있다가 그게 다 임하면 깜짝 놀라겠죠?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회개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라고 하는 속담이 되어서 그때부터 있습니다.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도 왕이고 기름 부음 있고 은사고 뭐고 다 있어요. 근데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숙부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숙부가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숙부가 야 니네 사무엘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니네 사무엘이 뭐라고 하더니, 그랬더니 한 말이 16절, 왕 된다는 얘기는 일단 안 하고 그냥 나 여기 찾았다던데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고 모든 압제하는 나라와 민족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일단 모아놓고 책망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들이 일단 다 이미 그 부분에 이미 제껴지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했지만 이들이 그걸 마음에 두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어떤 교회 지도자나 누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 종교적 기준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이미 자기의 이 반역과 비방함과 뒤에서 후욕하고 수군거림이 합리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책망이 와도 못 들어요. 너무 이게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내용 계속 책망하잖아요. 왕 세우는 니네 심령. 근데도 됐고 제끼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1000명씩 뽑아서 지파대로 나와봐라.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나와라. 그랬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제비 뽑기로. 그랬더니 왕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 집안의 아들 사울로 딱 되니까 사람들이 사울 어딨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 찾겠는데 22절, 그들이 여호와께 여쭤봐요. 하나님, 얘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걔가 저기 뒤에 숨어 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걸어가잖아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서 데리고 오니까 숨어 있는 얘를 딱 일어서 보니까는 와, 어깨 하나 위에 더 있어. 얼굴 잘생겼어. 24절, 사무엘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벨리알의 자식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치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저 인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 자기 기준들이 있으니까. 쟤는 이래서 한다 저래서 한다 이래갖고 제끼는 무리들도 있지만 같이 감동돼서 사울과 함께 집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습니다. 11장. 자, 길르앗 야베스에 전쟁이 납니다. 어떤 전쟁이 나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을 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브아죠. 예루살렘 위에. 그리고 여기 여리고 길갈, 실로, 베델, 세겜, 디르사, 베색, 야베스, 길랏. 여기서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야베스 길라에서 쳐들어왔더니 여기 어디예요?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있는 저 요단강 동편 쪽이잖아요. 여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장 1절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렇게 언약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언약하재요. 우리 죽이지만 말아라. 우리 그냥 너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를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여갖고 다 쳤을 때 전쟁으로 쳤을 때 이때 또 다 모여서 이들이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족속에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다 모일 때 여기 모임에 안 나오는 놈들은 다 칼날로 죽이겠다. 우리가 불러도 안 나오면 다 모여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안 나왔냐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대로 여기를 칩니다. 자기 민족인데. 쳐서 잔뜩 죽고 여자를 아는 남자 그리고 남자들은 죽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여기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보쌈을 시켜주게 하죠. 베냐민 지파한테. 그렇게 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하고 약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 전체 가장 약한 부분. 그러면 마귀는 꼭 약한 쪽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약한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내 약점이야 그러고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께 온전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약점을 치고 들어오니까 언약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언약하자. 내가 너희 종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마귀가 종 삼는 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눈 하나 다 빼고 난 다음 오른쪽 눈 다 빼고 난 다음에야 종 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요청합니다. 7일 동안만 일단 기다려봐라. 응? 7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건데 그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너랑 응전해서 싸울 거고 아니면 그냥 눈 빼고 종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4절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냈는데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집안 사람들 다 누구예요? 여기 외가댁이에요. 여기 처가댁. 여기다 시집와 있는. 그래서 다른 민족은 그냥 버려. 다 이기적으로 그냥 버려.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통곡이 납니다. 다 외가댁들이고 자기 고향들이니까. 엄마 쪽들이.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5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대관식은 안 했잖아요. 밭에서 소 몰고 오다가 왜 이렇게 다 우냐고. 동네 사람 다 우니까. 막 동네 사람 통곡을 하고 오니까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말을 딱 듣고 이 소식을 듣고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맨날 그 인본적 종교적으로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얌전하고 항상 설교를 해도 재우고 나긋나긋. 아니에요.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화내는 게 죄성 따라 화내는 건 안 됩니다. 죄성 따라 화내는 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악을 보고 악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 모르면 악의 같은 편일 수 있어요. 우리 중심으로. 악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긍휼이면 긍휼, 대적이면 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듣고 성령에 감동되었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소 데리고 오던 그 소를 그 자리에서 떠버려요. 2마리를. 이 멍에 지고 가는 2마리 세트로 지잖아요. 이걸 그대로 각을 떠갖고 이거 갖고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보내라고. 지파들한테 다 가서 지금 너희도 이렇게 싸우러 안 나오면 나와 사무엘과 나 사울을 쫓지 않으면 니네 소들도 다 각 떠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이걸 보는 거 동시에 성령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각 떠진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나온 숫자가 8절 배색에서 그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0만, 유다 사람은 3만. 자, 11조 같은 건 유다 사람들이 이거 따로 이제 구별해서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3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한테 내일 낮에까지는 니네가 구원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신나요. 다음 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눠고 새벽에 적진 중에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막 치니까 이긴 거예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갖고 제비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선포가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수의 저거 마음에 감동해서 따라간 사람들 외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고 대부분들은. 그리고 아예 대놓고 반역적인 이 벨리알의 아래들, 이 건달 같은 것들, 얘네들은 대놓고 저게 무슨 우리 왕 되겠냐고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크게 일어나니까 이 얄팍한 사람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 우리가 그놈들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치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 3년만 보더라도 와 이게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은 무슨 역사 나고 뭐 나오면 신나고 와 하면서 집단으로 따라가요. 이 집 저 집 막 쉬지도 못할 정도로 막 예수님 병자 데리고 오고 뭐 하고 막 최고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예요? 오병이어 기적 딱 줬더니 막 밤새도록 저 배 가는 거 따라보고 막 강 막 건너고 따라하고 왕 삼는 왕 아주 집단 관계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네가 날 따르는 거는 그 썩어 없어질 것들 먹고 지금 따르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 본질의 의미를 설명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왕 삼다가 그러더니 귀신 들렸구만 그러고 바로 가요. 그리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돌 던져고 막 귀신 대놓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러던 중에서도 예루살렘 마지막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저 앞에 이거 저거 나뭇잎 깔고 뭐하고 뭐 호산나 난리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로 바로 바뀝니다. 이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게 봐주건 나쁘게 봐주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뭐 여론이 어떠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감사하게 많이 겪어봤어요. 뭐냐면 어제만 해도 막 저한테 엄청 뭐 좋은 얘기 엄청 해주더니 자기 종교적기는 조금 안 맞으면 그냥 나 마귀래. 알았다고. 앞장서서 비방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 상한 처음에는 놀라갖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마음 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그래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칭찬해도 막 우쭐해지지도 않고 욕해도 그냥 영원히 걱정될 뿐이 항상. 영원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얄팍한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평가에 안 매이셔도 됩니다. 그 자유해 주시면 돼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사람은 막 아유 저놈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이상한 소리 하면 걱정되는데 뭐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둘째문요. 하나님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 얘기고 평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안에 자유하지 못하면 이게 반대예요.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못 누리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시선의 종으로 살아요. 기본적으로는. 자유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크게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변덕 요랬다 요렇기 때문에 사람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국민적 지지가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마음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사울은 비참하게도 여기에 계속 매여 살았어요. 제가 지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 매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이게 사울에겐 우상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냐. 안 좋게 보면 어떡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게 중요하지. 이거에 대한 마음의 이 중심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걸 테스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걸 그 돌파할 기회를 우리가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서 매이게 돼요.
하나님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드디어 삼아서 기름 붓고 대관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사울도 자기 생각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저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다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 권위가 서고 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인간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이 갈등도 필요 없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높이는 자, 낮추는 자, 가난케 하는 자, 부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울이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그럼 내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해서 분노하면서 소 찍어갖고 보내갖고 그 마음 따라 싸우러 갔더니 이기게 되므로 이 마음들이 규합이 되는 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그럼 이때 사울이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가운데만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계속 반응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결론 내서 쭉 가야 되는데 못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이 진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준비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마음 다 있으면 알아서 준비시켜 주시고, 알아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알아서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2장에 그래서 대관식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12장 1절, 내가 너희가 한 말 다 듣고 너희를 위해 왕을 세웠더니 봐라,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3절, 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 소를 취하고 누구 나귀를 취했냐, 누구를 속였냐, 누구 압제했냐, 내가 뇌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6절부터 또 책망해요. 똑같은 내용. 이렇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부터 온갖 이방 족속들로부터 너희를 건졌는데,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책망이 계속됩니다. 똑같은 책망. 왕 세워주면서도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버전에는, 성경 버전에는 좀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요, 킹제임스에 보면은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잘 계속해서 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왕이 되면은 뭔가 예전처럼 이 완악한 마음에 더 죄성을 땡겨오면서 왕에게 핑계 줄까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엘이. 니네가 똑바로, 왕이 누구에게 영향받냐면, 니네가 주님을 똑바로 따르면 왕도 같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지만, 니네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너희가 세운 그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와 있던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하는 언약의 저주 있죠. 그게 사사기 때는 직접적으로 당장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왕정 내에서는 물론 나중에도 왕정 후에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만 심판으로, 왕정 내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왕이 맛이 가요. 왕. 여러분, 왕정을 보면 사사기 시대는 왕이라고 하는 딱 이걸 주합하고 있는 이 국가의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대표는 무형적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왕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왕 시스템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왕이 하는 게 곧 이스라엘 국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돌아다니는데, 문재인 아무리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외국 가서 무슨 얘기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한 거예요, 그건. 아, 그거 싫다고 날쳐요. 근데 우리가 뽑았잖아요.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대한민국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뭐 바꾸건 그건 둘째 문제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사기 때마다 범죄하고 그래서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마디로 국가 전체의 대표인으로서 아예 대놓고 우상숭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때는 뒤에서 몰래라도 했죠. 뒤에 뭐 점쟁이 찾아가고 솔로몬은 대놓고 아예 그냥 저 감람산에다가 완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고 마누라 1000명 데리고 우상숭배를 대놓고 막 합니다. 누가 공식적 입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공식적 입장이었으니까. 사사기 때만 해도 공식적 입장으로 얘기하는 애매해요. 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 흐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아예 얄짤없이 왕이 하면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왕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세우랬지.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왕들 때문에 부르짖을 건데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문재인 왜 뽑았냐고. 뭐라고 표현하더라? 대깨문이라고 그래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대깨문들이 좀 돌아온다는데 뽑았잖아. 슬퍼요. 교회들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달림을. 소수의 저 분들 빼놓고. 뭐 이런 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 12장 이 책만까지 같이 하면서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책망을 계속해요, 시리즈로. 마음속에 반역. 그랬더니 비와 번개가 막 쏟아지니까는 18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끝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그게 죄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제도는 왕 제도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 제도로 시작해야지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가야지 왕 제도가 잘 갈 텐데, 그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쫓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들을 쫓지 말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확실히 알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지 고백하고 왕정이 시작됐지만 우리 마음은 이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왕이 뭐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있어야 왕도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새겨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꼭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인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부분은 꼭 안 보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부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를 버리지 않고 기뻐하시고 잘 가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이게 아예 적나라하게 적용돼요. 적나라하게 적용돼요. 국민의 상태 있죠. 여러분,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교회 뭐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성도 문제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개개인, 목회자건 성도건 개개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인데 사무엘이 아무리 엉망인 그런 지도자들 위에 있었어도 그 속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클 수 있었던 것처럼 개개인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보자면 성도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싫어해도 목회자가 그냥 뭐 싫어하고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해야지 영혼을 사랑하면 그럴 텐데 인본적으로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저는 어떤 사역자는 교회에 사역하기 전까지는 잘 진리를 전하다가 교회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원래처럼 진리를 막 전했는데 저한테 그러다가 자기 너무 무섭대. 설교단에 서기가. 성도들이 진짜 죽인대, 눈으로 자기를. 자기가 이럴 줄 몰랐대. 나 너무 무섭대.
그리고 막 씨름하는 내용을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얘기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게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주는 게, 그분들은 지금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주고 얘기하는 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목회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뜻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진리가 우리를 유일하게 회개케 만들고 정결케 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변질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모양은 교회인데 진리에 타잡지 않고 그냥 무슨 사교 조직이야. 인본적 조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달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또 대적해요. 교회 입장에서. 이게 전세적인 장난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성도들, 목사님 뭐라 그러기 전에 성도들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왜 따르냐? 그 사람에게 심판이에요. 우리 예배당인데 우리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야. 진리를 말하고 인본주의만 말해. 너희를 위한 심판이야. 성도들 입장에서. 니네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중심에서. 니네가 하나님 말고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그 목사는 알아서 회개할 건 개인 문제예요.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땐 니네를 향한 심판이야. 지금의 대한민국에 저렇게 난리가 났냐? 이게 심판이에요. 마음에 있는 바대로. WCC, WA 안 된다고 난리치더니 상황 되니까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요. 똑같아요. WCC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불가피했다고. 상황상. 그럼 내가 여기 빠지냐? 뭐하냐? 똑같아. 다른 대안이 있냐? 이 사역자분들도 제가 항상 똑같은 종북, WCC 이런 분들 논리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찔림도 있는데 상황 때문에 이걸 어떤 이유를 동안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더 무서운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에 대해서 의견이 괜찮다고 여겨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WCC도 종북도 반대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여기서 안 돌이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보니까 WCC도 동북도 아니었네. 내가 이상하게 참소했던 거네. 이렇게 다 휩쓸려가 버려요. 제가 그런 사역자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무섭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내가 속해 있고 나 나오기 싫으니까 여기 상황에 적용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상황이 다르대. 물어보면 얘기도 못해. 상황이 다르대.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돌아봤더니 나도 진짜 WCC 그 사람들 나랑 똑같은 처졌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네.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상황, 이거는 정치. 여러분,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WCC 얘기해보면 어떤 분은 이래요. 이거는 세상 정치 얘기래요, WCC가. 그래서 세상 정치 기준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WCC를 옹호하고, 좀 세상 정치적 기준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WCC를 반대하는 거지, 이거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어요. 일제가 뿌렸던 거짓말이 뭐냐면,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이거는 세상 정치 이야기니까, 우리 지금 따지면 국민 집회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저라 하면 어떠냐 그냥. 이거 세상 정치 이야기인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넣고, 한쪽에서는 핍박을 주니까 이 상황과 이 거짓말이 맞물려 갖고 교회들이 그럼 그렇지, 그냥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정치 얘기라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부처 도움 있고 하나님 능력 같이 필요한 거, 부처 완세 이런 것도 이거는 국민 집회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급박한데 그럼 어떡하냐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 반복으로 중심에 그 우상과 배교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이미 미혹되어 있고 이 상황들, 사람의 상태.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왜 그런 상태냐? 그 중심 그대로 심판으로서 세워주는 건데, 왕정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이나 단도리 치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중심, 너희의 왕이 너희가 온전치 않으면 맛이 가는 거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기도 좀 할게요. 성령께서 우리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아니면 우리 왕이 그랬다고, 지도자가 그랬다고. 사실은
그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이긴 한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귀 기울이냐? 진리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거짓말 주워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배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부대끼고 힘드니까 껄끄러우니까는 사람의 거짓말들 집어넣고 가는 것들.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와 하나님 개인 관계에 먼저 서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건데 남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뭐 사람 마음에 휘둘리는 거, 사람 반응에 휘둘리는 거, 사람 뭐 어떻게 볼까에 붙잡혀 있는 거 등등등 다 성령께서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과 나 관계 먼저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지키고 마음 그렇게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들 우리가 분명히 듣고 아버지께 교훈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거룩히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어떤 예배당에. 근데 성도분들이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난 너희를 향한 심판이야 그러고 일부러 진리를 안 전하고 이러시지 않으실 거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 맡은 자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러다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전 세계 교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준과 인본적 기준으로 사람 기쁘게 하는 요소들을 제일 우선지적이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순교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니네한테 개판이니까 나는 니네를 향한 심판이야 그러고 막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나가고 나 한 명만 예배드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게 우리 개개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당연한 거죠? 나 기분 나쁘지 마시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서로 진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터잡고 서는 것. 이거 아니면 우리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 어설프게 내 감정 간지러 펴주면서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 마음 어려울지라도 진리가 들어가서 내가 부대끼고 씨름할지라도 돌이켜서 진리 앞에 서는 게 진짜 영생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